주님께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나를 놓으라 하네 예수 나를 놓으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주님을 더욱더 큰 목소리로, 더욱더 깊은 목소리로 우리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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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남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남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왕이시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마음을 다해 내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그 은혜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 허락하여 주셔서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사랑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심한 것들 영원토록 변치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인데 21절부터 23절만 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만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저하고 먼저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기다릴 대자, 강림할 강림자, 그렇게 해서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찬양했었죠. 마라나타. 라틴어로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난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드린 사람보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감격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철저한다면 얼마만큼 철저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런 것들을 살펴보므로 믿음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도시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사라져버린, 멸망당해서 사라져버린 그런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6번에 걸쳐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만약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리였습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 그들로 인해서 그들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들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렇다면 하나님 4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내려가서 마지막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시죠.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 같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소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없으시고 무엇이든지 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을까?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들에서,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달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내 친구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인정하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은 소돔 땅에 있었습니다. 멸망당할 땅에 있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독립할 때 소돔을 선택하고 그 뒤로 쭉 거기에서 살죠.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곳, 풍요로워 보이는데 하나님 뜻대로는 살지 않는 도시. 여러분, 신앙인은 최소한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신앙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하나님 뜻대로는 살지는 않지만 풍요로워 보이는 땅 소돔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롯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 롯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더 두고 볼 수 없어서 이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를 주제로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반복해서 살펴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중요할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천사가 롯을 탈출시킵니다. 내보내죠. 그런데 롯이 자꾸 꾸물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지금까지 즐기던 것에 대한 미련,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을 성 밖으로 강제로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해라. 들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천사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창세기 19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구원받을 이유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롯이 잘해서 그곳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내 남편을 또 내 아내를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죄악의 땅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의 장소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해야 합니다. 남들은 다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 지키며 믿음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도 들 것입니다. 친구들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앙에 철저하는 것이 왜 나를 위한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왜 나를 위한 것이냐? 철저하지 못한 신앙은 나중에 화근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근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중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문제가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감당할 수 있기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 나중에는 내 인생을 뒤흔들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내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심지어는 가축들,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곳 주민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군사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았냐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리고 그들의 무기도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말과 병거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였는데 그들은 말과 병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그들을 전부 진멸시키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오래 걸렸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방황만 한 게 아니고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좀 평안한 인생, 안락한 쉼을 누려야 되는데 조금도 쉬지 못하고 또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전쟁이라면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현실과 타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22절과 23절을 요약해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사람들을 남겨둔 채 전쟁을 끝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곳 사람들을 종으로 부립니다. 나무도 패오게 하고 물을도 길어오게 하는 그런 잡일을 시키면서 함께 사는 것. 누가 봐도 이것이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그 땅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너무나 좋은 결과 아닙니까? 평화도 찾아왔고 종들도 생겼습니다. 그 모든 땅을 점령했고 딱 3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겨뒀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화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이것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정말 큰 화근으로 다가옵니다. 제일 먼저 가사가 나오죠. 가사에서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 사사기 16장 1절 2절을 보면 삼손의 얘기가 시작되는데, 삼손이 가사에 가서, 여기가 가사가 나오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인계를 쓰죠. 기생을 보내서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힘의 근원이 어디인가 알아오라고 시킵니다.
그 기생 이름이 들릴라입니다. 영어식 이름으로는 데릴라,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들릴라. 그 들릴라가 바로 가사 사람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 힘의 원천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결국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가사까지 끌려가서 놋줄에 묶여서 소가 끄는 그 맷돌,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가사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가드입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겨뒀잖아요. 다음은 가드입니다. 가드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이라.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던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예전에 가드는 종으로 부려도 끽소리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물 길어 갖고 오라면 물 길어 오고 나무 해오라고 하면 나무 해왔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자 골리앗이 되어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가드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스돗은 어떻습니까? 아스돗도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성경 느헤미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먹을 것, 자기 재산들, 군부치 이런 것들을 전부 바쳐서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짓고 성전도 다시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스돗 사람들이 이 건축하는 것을,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쫓아다니면서 성전을 못 짓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15년이나 딜레이가 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방해했던 민족 아스돗입니다. 아스돗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훗날 이런 일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진멸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남겨두었던 것들 때문에, 적당히 타협했던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고 가나안 땅에 빨리 정착하고 싶은데 자꾸 시간이 가니까 마음이 조급했을 것입니다. 또 백성들의 희생도 줄어드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대충 넘어갔기 때문에 너무나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종족 간의 전쟁, 종교 전쟁, 중동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아브라함 탓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철저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4년 동안 침묵하시죠. 14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쉬운 성경에는 너는 똑바로 신앙생활해라, 그런 말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똑바로 신앙생활해라.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 아니냐.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인지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 이루어놓은 것들에 대한 미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까웠으면, 아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했잖아요.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내보낼 때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천사들이 내보낼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근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미련 때문에, 소돔 땅에 두고 온 것들 때문에. 소돔 땅에 두고 온 것들이 아깝겠지만,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또 내가 즐기던 것들이 너무나 아깝겠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더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 머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철저하지 않으면 두 가지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진짜로 오시겠어? 두 번째 생각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살기도 좋고 재밌고. 그런데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더 철저한 믿음을 갖고 살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그 주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를게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바벨론과 같습니다. 전쟁터와 같습니다. 칼만 들지 않았지 살아남는 것이 숙제가 되어버린,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그런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죽는 그런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싸우는 것에 지쳤고 빨리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씨앗은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싸움을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 악의 모습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 같아서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괴로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살아간다면, 철저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바벨론화하기 위해서 협박하고 유혹합니다. 또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입 벌리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는 그들을 막아낼 수도 없고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한 믿음을 살기로 결단했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또 구제헌금으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안에 쌀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걱정과 우환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화목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1절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